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 귀한 동계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23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마지막 유언, 이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23장과 열왕기상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마지막 말은 특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지금 여기 사무엘하 23장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다윗 스스로도 간절히 하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에 보통 하는 말은 뼛속에 사무쳐서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일 겁니다. 시편 35편 20절에도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뼈가 이른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뼈가 이르는 것은 그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우러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 속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있으면 처음 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윗의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은 아마 시편 1편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제 시편 1편이 아마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첫 번째 말일 것이고, 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아마 젊을 때 쓴 말일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정말 노년기가 됐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기록을 한 겁니다. 마지막 말, 마지막 말에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말할 때는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은 보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거의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 아마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할 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자일 것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은 소망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스님은 나는 괜히 왔다 간다. 세상에 와서 괜히 왔다 간다. 세계적인 그 유명한 대학자 중에 한 사람 허버트 스펜서는 나는 불행한 자였다. 그렇게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이지만은 나는 불행한 자였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그 마지막에 그 임종 앞에서 말을 하는 때 참 굉장히 후회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말은 보면은 아주 이게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여기 잠언 5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이건 접어두시고 잠언 5장 잠언 5장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산 사람은 마지막 때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한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가. 그때 말을 잘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다윗은 이제 생애 마지막에 그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인생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다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십자가 지상에 살면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셔서 가장 고통받을 때 첫 번째 나오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못을 받고 그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배주가 가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 좀 불쌍히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지만은 용서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너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는데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강도처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될 것을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목말라야 되고 피를 다 쏟으셔야 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앞에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도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 시작은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끝이 좋은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마무리를 참 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를 잘하고 그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우리가 어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자 그 내용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다시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유언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 내용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먼저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 강조하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행복자였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에 나는 나의 부모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걸 꼭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기 구원받은 자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날에 나는 부모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제 그걸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우리 집이 다윗의 그 가문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은 하나 있는데 나는 노래 잘하는 자였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아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제 그것을 아주 간절히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소원이, 다윗의 이 말이 우리 신앙 간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실제로 대장부로 생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대장부다운 대장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놋화를 당겨도다. 화를 당기는 사람은 이 보통 힘이 센 것이 아니에요. 그런 힘만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자다운 대장부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5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 속에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나와 있고 또 나의 모든 구원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구원과 모든 아담이 잃었던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가져오신다는 그것을 다윗은 들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근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하시고 경고케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은 무조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자기의 영혼 몸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윗은 첫 번째 뭘 강조하냐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됐다. 그 구원받은 사실을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는 자신의 죄가 많은 것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죄를 처리해 주실 걸 또 미리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미리 봤기 때문에 자기 몸까지 부활된다는 것도 이미 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말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은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말 속에 자신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6절에 사악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는 이 벨리알입니다. 히브리 말로 벨리알.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다. 그것도 벨리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벨리알, 사악한 자인데, 이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끝까지 불신자 편에 서는 사람은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가시나무는 가시들이잖아요.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려면은 꼭 죄가 예수님 표로 딱 사해져야만 주님이 그 사람을 손으로 꽉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자는 주님 공도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니까 여전히 가시만 가득한 존재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그러니까 싹 거두어서 그냥 그대로 심판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불사른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의 불행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자신도 사악한 자로서 그냥 가시나무 같은 나쁜 나무로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 이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말은 아마 시편 1편일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복 있는 사람,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는 상독수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있는이 아니라 심겨진 나무니까 딴 데 있다고 온 거예요. 주님이 물가에 일부러 아주 계획적으로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처음부터 실편 1편에서 자신은 좋은 나무, 상독수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아. 그래서 인생이 상독수 같이 그 좋은 나무가 되느냐, 가시나무가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으로 인생이 딱 갈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자신이 영혼과 몸 전체가 구원되어서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게 됐다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말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사람의 행복을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행복이 도대체 뭐냐?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해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자인데 다윗은 마지막에 하는 말 속에 나는 행복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행복자인 것처럼 다윗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신약시대에 살아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된 겁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것을 최고 행복으로 말하고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나도 구원받았다. 이제 그걸 아마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최대의 야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이 실제로 있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최대의 야망이다. 그렇죠. 천국이 있으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 말 속에 그걸 포함시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자신이 이제 마지막에 한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바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두 번째 밝히는 사실은 자신이 이제 노년기에 인생의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이 모든 그 배경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 배후에 부모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 속에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평범했던 이새, 근데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마지막에 말을 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딱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 이새의 아들이란 말 속에 어머니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다윗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 앞에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했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훌륭한 사람이고 다윗의 어머니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도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나는 돌이켜봤을 때 참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심어준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함을 마지막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대로 이제는 다윗이 그 마지막 막내 아들, 이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 다윗이니까 다윗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려서 이렇게 신앙을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시편 44편에 말한 대로 기로 들었나이다 그 말씀대로 이 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1편입니다.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는데 그걸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교육받은 겁니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리라. 그 다윗이 훌륭하게 되는 그 배후에 부모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은 부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체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부모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도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거기에는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 신앙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에 나는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이세의 아들이었다. 부모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오늘날에 나는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리운 자 오늘날의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육했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셨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셨고 양칠 때도 양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사울에게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통일왕국을 이루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높이 올리운 자, 올라간 자가 아니라 올리운 자입니다. 그는 지극히 마음을 낮추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만큼 높이 올라간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땅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세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8번째 아들입니다. 말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나같이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돌이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부모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런 받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인생 마무리를 잘하게 된 그 배후에는 부모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여기 3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바위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 있으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4절까지 같이 한다는 일반 진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윗의 위를 오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스리는 자는 왕인데 왕 중에 최고의 왕은 예수님이고, 왕으로서 사람을 정말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 즉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이 4절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적으로는 정말 공의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스리는 자,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4절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는 곳에는 저는 돋는 아침빛 같아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을 것이다. 돋는 해 아침빛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가득할 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이 다가오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가져오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돋는 아침 빛 같을 것이다. 하나님 빛이신데 빛 대신 주님이 다가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맞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 캄캄함이 가득한 지구에 주님이 다가오 역사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비치면서 이 지구가 완전히 아름답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아주 형편없게 되고 나라가 캄캄해졌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역사할 때는 그 땅에 다시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시편 74편 찾겠습니다. (7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도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트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구히 파멸되고 국가적으로 완전히 캄캄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두운 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고 겨울과 여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왜 캄캄한 밤이 왔냐 그 말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왜 이스라엘에 겨울이 왔냐 하면은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악과 죄를 깨닫고 정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터집소서. 이 말은 잡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주의 발을 들어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들어와 주시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빛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시면은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을 것이다. 죄는 어두운 것인데 주님 역사하시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의가 찾아오게 되고 사탄은 어둠의 왕국입니다. 어둠의 왕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에서 해방이 되고 무지는 어두운 겁니다. 무지에서 진정한 알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과 그곳에는 돋는 해 아침빛 같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것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구름이란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름이 나오는데 이 구름은 먹구름이 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에스겔 1장에도 보면은 폭풍과 구름이 나오고 끝에는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이 폭풍과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슬픔, 고통, 전쟁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는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예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예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딸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구름으로 덮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곳과 그 사람은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것이다. 구름이 걷히고 다시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전쟁 대신에 평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그리고 4절에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비후의 광선으로, 비가 온 이후에 광선이 쫙 비치면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는 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새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명 역사, 생명역동하는 그 역사가 있을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탄생과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23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인생이 사절같이 될 텐데, 다윗은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간문을 사용하셔서 다윗 집안이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내 집이, 다윗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분쟁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실제로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어둠은 물러가고 정말 찬란한 해가 떠올랐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다윗과 솔로몬 얼마나 그 모범적인 하나님 중심의 그 나라가 정말 됐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먹구름, 전쟁의 구름은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하게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슬픔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일을 하시도다. 새풀이 막 돋아오르는 것처럼 생명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래서 신앙적인 부흥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윗 당시에 얼마나 그 신앙적인 부흥이 있었잖아요.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기쁨이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다윗 당시에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다윗과 다윗 집안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하면서 자신은 축복받은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축복받은 가문이다. 내 집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편 144편 한 군데 적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좋은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기둥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 수는 무겁게 실었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막는 일이 없는 전쟁이 없는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집이 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고 자기 가문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큰 부흥을 이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 교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고 공의로 다스리는 것처럼 오로지 말씀에 근거해서 최대한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 밑에 다 내려가서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이 말씀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캄캄함이 가득한 개인에게 그 빛을 비치고 그리고 국내에도 많은 빛이 들어왔고 국내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해외에도 얼마나 많은 빛이 비쳐서 전 세계적으로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슬픔 대신에 기쁨, 불안과 갈등 대신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는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생명의 역사가 경험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통해서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영혼에 정말 주님의 빛이 비쳐서 영혼이 환하게 되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먹구름을 걷어주시잖아요. 비 뒤에 땅에서는 우미 돋는 새풀같이 개인을 통해서도 성령 역사하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의 탄생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정말 축복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잘하는 거 여기 딱 하나는 있었다는 겁니다. 뭔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3장에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이 말은 노래 잘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 그 뜻은 첫 번째,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고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로 삼은 겁니다. 그 앞에 사무엘하 22장 바로 앞장 보시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도다. 다윗은 10번이나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다. 열은 항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종교대로 만드셨단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열은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 할 때 10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번이나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은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 나는 하나님을 꽉 붙잡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생의 아주 깊은 곳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만드시고, 사무엘하 22장 20절에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33절 34절에는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높은 곳까지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곳으로 삼은 것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내가 높이까지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곳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실제로 노래를 잘 했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고 살은 사람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33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평생에 나의 생존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한 절반가량인 시편 73편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했고, 그는 실제로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슬플 때에도 노래하고, 고통 중에도 노래하고, 또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31편에 말한 대로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겁니다. 노래 잘한다는 말은 뭐 노래만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최고였던 거예요. 실제로. 나는 노래 잘하는 자였다. 시편 131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항상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에 말한 대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 살지만은 여전히 나그네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된 집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어도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한줄 아시죠? 자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쌓은 겁니다. 은금물 1만 달란트를 성전 지을 때 드렸는데 사실 헌금물 다윗만큼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런 열심히 전쟁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좋아한 사람인 거예요.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미로 살았던 거예요. 재미로. 성경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곳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1절에도 드리되 드리니라.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기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는 위에다가 계속 쌓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그는 춤추는 자였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에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 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16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적이니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었다. 그는 춤추는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미디안 중심으로 많은 여인들이 춤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춤을 췄잖아요. 2000년 유랑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춤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윗은 춤추는 자이고 노래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감격 속에 살은 것을 말하는, 감격 속에서.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 감격스러운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읽어보시면 다윗은 정말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감격하면서 생을 살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하 23장 5절에 여기에 다윗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소원이란 말이 나와 있죠. 다윗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영원한 생명을 구했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전 세계에 영광을 받는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자손으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걸 미리 받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 받으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으니까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걸 전 인류적으로 회복시키는 그것을 소원했던 겁니다. 시편 57편입니다.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소원이 바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것을 소원하는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시편 7편입니다. 7절.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다윗의 소원은 전 세계 복음에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정말 같이 모이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걸 원합니다. 시편 18편 49절에도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시편 117편 1절에서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11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그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질 때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이야기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오늘날에 나는 부모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참 감사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 구원받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나는 자란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자랐다. 이제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2장 찾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유언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이제 죽음에 가까이 임박해서 이제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대장부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대장부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은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기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선대하는 것 봐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도 안 죽이는 것 봐요. 다윗이 사울이 발을 가리러 굴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그래도 옷자락만 베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고 안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잠들게 만들어 놓고 사울과 그 군대 장관 이런 사람 다 잠들게 만들어 놓고 바로 창이 바로 사울 옆에 딱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내가 처치하지 않겠다. 얼마나 그 당당하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대장부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용서하는 것 봐요. 용서가 큰 사람은 그 대장부다운 겁니다. 사울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끝까지 선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자신이 처치할 수도 있지만 처치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행동을 바르게 하는지 사울도 다윗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이 원수를 보면 나 주겠느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용서했을 때 사울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큰 그릇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대했을 때 일생 동안 그 대적이었던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크게 용서하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치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글락 전투에서도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있던 그 다윗의 아내 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그 아말렉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도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결국은 다 찾아오는 것 봐요. 근데 다윗이 대장부가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유랑 생활을 할 때, 여기저기 유랑 생활을 할 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준 사람들은 잊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 시글락 그 전투에서 이제 그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을 때 그때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다 예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기에 사무엘상 30장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달에 있는 자와 쭉 이렇게 하면서 그 30절에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볼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 왕래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준 때는 다 기억해서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예외된 사람이 있는데 10사람들 사무엘상 그 23장 19절과 26장 1절에 보면 10사람은 고발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빼놓고 정말 도움을 준 사람들은 다 은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장부였습니다. 그는 사자하고 공과 싸워 이겼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과 오랫동안 씨름했지만은 사울과도 이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도 이겨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놋 화살을 당기는 사람이고, 그는 용서가 크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큰 대장부였던 겁니다. 대장부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쫄장부는 마음이 좁아요. 상황에 쉽게 좌우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지 못하고 병명만 계속 늘어놓으면 그거는 쫄장부지 대장부가 아닙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은 대장부가 아닙니다. 쉽게 도망가는 사람은 대장부가 될 수 없잖아요. 사울은 용사였지만은 그는 나중에 그 대장부가 아니라 쫄장부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을 못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인생 내리막길을 걷고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 듣고 딱 마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천천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으로 돌리네. 그럼 다윗이 얻을 것이 왕위밖에 더 있느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서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데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그 사울의 모습은 이게 쫄장부 모습인 겁니다. 대장부는 그리면 안 되잖아요. 큰 일이 있는데 그 작은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휘둘리면은 대장부답지 못합니다.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정말 대장부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도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작은 것에 연연해하고 시기질투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이거 쫄장부나는 짓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후회합니다. 그래 또 그 짓을 또 반복하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신접한 자에게 묻고 결국은 전쟁터에 죽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장부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남성을 뜻하는 아담이라는 단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한 남자를 뜻합니다.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대장부다운 것일까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정말 심서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대장부. 대장부자가 힘써야 되는데 어떤 것이 대장부 모습일까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만 그게 남자답고 대장부다운 겁니다. 주님이 지적할 때 예,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그게 대장부다운 겁니다. 대장부는 대장부답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장부다운 게 안 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할 걸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장부다운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대장부다운 거냐 하면은 성경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 앞에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서
우상이 거짓이란 걸 깨닫고 우상에서 완전히 딱 돌아서는 것이 대장부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딱 등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게 대장부다운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우상에게서 돌이키게 할 때 그게 대장부다운 모습인 겁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대장부다운 겁니다. 우상 앞에서 염소는 고집이 있는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에서 딱 돌아서는 그것이 대장부다운 모습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안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길을 택해야지, 우상 숭배에서 딱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을 택할 때 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서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우상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대장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니까 대장부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는 그건 쫄장부입니다. 룻 같은 여자는 이방 땅에 살던 모압 여자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모든 가족과 친척을 다 등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게 얼마나 용감한 모습이고 그리고 대장부 같은 모습입니까? 여자도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등지는 이것이 주님 볼 때 대장부인 거예요.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편을 택하는 것이 대장부다운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기꺼이 잘 받고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것이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시편 94편입니다.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이 자가 그냥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할 때 그 힘센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벌을 받더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신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받고 벌떡 일어날 때 그것이 대장부다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풀이 푹 죽어서 이거 내 신세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서도 돌이키고 주님께 매달리고 일어날 때 그것이 대장부다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대장부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막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는 성벽은 없거든요. 우리는 못 이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은 대적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대장부다운 겁니다. 욥 같은 경우 보면요, 그렇게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이 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키고 그 고난을 잘 견딜 때 그게 대장부다운 모습이 그거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에집트에 팔려갔지만 13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고난을 잘 견딜 때 그 모습이 주님 볼 때 대장부다운 모습인 겁니다. 대장부다운 모습은 희생하고 수고를 할 줄 알 때 대장부답다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대장부가 아닙니다. 희생과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고생과 수고를 할 줄 알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대장부다운 겁니다. 열왕기상 2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2장에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답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이 이렇게 간곡히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아내 많이 두고, 은금 쌓지 말아야 했는데 은금을 많이 쌓고,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하잖아요. 다윗은 대장부가 되되 심서 끝까지 대장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부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령, 영혼을 건지는데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대장부다운 모습인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갈 영혼을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건지면은, 그런 죽어가는 사람 건지는 그것만큼 대장부다운 모습이 없잖아요. 지옥으로 무수히 많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장부다운 모습인 겁니다. 성경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는데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대장부냐 그 말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 마라. 집안 식구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남몰라로 가면은 그 사람이 대장부냐, 그것만큼 비겁한 것이 없는 겁니다. 불이 나면은 불이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최고의 대장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그 구원을 위해서 가장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 영혼에 그 불이 붙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만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심서 대장부가 되라. 성경에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 하 13장에 나와 있는데 요아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래도 이스라엘 지켜줬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그 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화살을 취하소서 동편상을 열어서 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잡으소서 그 다음에 화살을 잡으소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편상을 여소서 쏘습니다. 살들을 취하소서 그 다음에 치소서 했는데 몇 번 쳤습니까? 3번 고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고서 통변상에 쏘라고 했는데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창을 여서 창 열고 화살을 취하고 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땅을 치라는 것도 쳤잖아요. 3번밖에 안 쳤습니다. 3번밖에. 엘리사가 화를 펄컥 내었습니다. 여서 이걸 본을 쳐야지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3번밖에 못 이길 겁니다. 아람이 원수인데 그 아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그 아람을 없애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적일지라도 열정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열정은 적을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구원의 화살을 받았고 승리의 약속의 화살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만 활용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용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미진했다. 적당히 살면 되지 않느냐. 주님은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수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수고하라고 말씀하셨고 노력하되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고 입을 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고 헌금도 적당한 선에 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되되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장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 4세기경에 영국의 한 귀족의 아들이었던 페트리카가 아일랜드 사람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로로서 이제 노예로 있으면서 양천일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아일랜드에서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신앙이 점점 커지면서 아일랜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사람을 잡으면은 목을 자르지 아니하면은 영혼이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하기 때문에 적을 잡으면 항상 목을 잘라버렸거든요. 머리를 많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했는데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선교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그 아일랜드를 주님 품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로 도망가서 아일랜드에 복음의 등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일랜드에서 나중에 7세기, 8세기 되면은 거기서 이제 콜룸바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쪽을 전도할 때 12명의 사람이 같이 가서 거기에서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질러 버리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복음화 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퇴로를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님 품으로 이끕니다. 그런 행동이 다 대장부 같은 행동인 거예요. 요한회설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대장부 같은 모습. 그리고 평생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루터는 그런 대장부였습니다. 그런 신부로 있다가 구원받고 주님 편에 속해서 한 유럽의 한 절반 정도를 개신교도로 만듭니다. D.L. 무디, 스펄전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로 대장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C.T. 스터드라는 사람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영웅 같은 모습이고 대장부 같은 모습이고 당당한 모습인데 지금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초콜릿 군병처럼 해만 뜨면 쓰러지는 그런 맥없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지금 주님 앞에 갈 날이 많지 않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대로 대장부가 되되 더 힘써서 정말 아주 힘찬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아주 바짝 잘 살면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17절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자주 마셨었는데 블레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념조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물을 누가 나를 주워 먹게 할꼬.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새 용사가. 그래서 목숨 무릅쓰고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잘못했으면 새 용사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새 용사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고 핍니다. 한 바가지 물이지만은 목숨 걸면은 그것이 피만큼 피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 냈지만은 두 렙돈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과부 두 렙돈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게 가치가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마음과 정성, 확실한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갔으면 하루가 엄청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게 엄청난 많은 가치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못 살았던 걸 제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구원받은 식구들을 다 도와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머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다윗이 유언을 남긴 대로 우리가 하나같이 다 더 힘써 대장부가 된다면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담대한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